네, 오늘 저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 그 큰 주제에 이제 소주제로 하나님의 관점 찾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도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오늘은 주로 하나님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복습하는 이 차원에서 좀 보시고 또 뭐 새로운 얘기는 완전 새로운 얘기는 아니더라도 한번 들어보시면 또 귀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일단 제가 지금 오늘 할 얘기를 좀 여기에 이렇게 적어 봤는데요. 하나님의 교육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유업을 이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아들로서 어느 한 사람을 지명하고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귀한 은혜를 주시죠. 우리는 일명 그걸 아버지 이름의 침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권세와 능력으로 아들의 십자가 공로와 효과를 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그리고 복음을 제시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 과정은 우리나라에서 꽤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효과를 봤죠.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들이 그 후보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거듭난 사람인데 이 거듭난 사람을 잠시 동안 후견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청직이라 부를 수도 있고 또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람과 이 과정 안에다가 잠시 동안 맡겨둡니다. 이건 왜 맡겨둘까요? 우리도 이렇게 씨앗 하나를 제대로 된 씨앗을 가져다가 바로 파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포트에 담아서 한동안 온실에다가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집중적으로 돌보려고 그러는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키울 때까지는. 그래서 밭에다가 낼 정도가 될 때까지 이렇게 키워서 밖에다가 내듯이 그럴 목적으로 처음에 거듭난 이 갓난아이들을 후견인이나 청지기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의 과정에다가 맡겨둡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목적을 가진 임시적인 방편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이 정도면 됐겠다라고 싶으면 이 정도 키웠으면 됐겠다라고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아들의 영을 보내주는 작업, 이거 우리가 공부 수십 번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원죄를 사하는 것이고 우리의 원죄를 사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과제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다리를 놓으셨다라는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시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성령님께서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의 영이 우리 그걸 성령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후견인과 청지기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이렇게 매여 있는 거기에 갇혀 있는 조금 이걸 부정적으로 말할 때 종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까 제가 온실의 비유를 들었듯이 온실에서 웬만큼 키운 다음에는 노지로 빼거든요. 노지로 빼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뚝뚝 떼어서 그 본질을 다 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물도 직접 빨아먹고 그리고 햇볕도 직접 광합성하고 또 병충해도 견뎌내고 농부가 와서 주는 물을 마시고 주는 약을 받으면서 햇볕을 받으면서 그렇게 농부와 그리고 자연과 직접적으로 그렇게 자기의 길을 가게끔 되는 이런 거죠. 우리도 똑같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갈라디아서 4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옵니다. 요 얘기를 성경을 좀 제가 길게 제가 뽑아봤는데요.
하나님의 교육 과정은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보면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2장과 3장에 해서 했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뭐고 또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4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이 그 교육 과정을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길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그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그냥 다 읽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잘 읽어보시고 차분하게 읽어보시고 여기 형광색 있는 것만 따라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게 잘 연결되게끔 제가 형광색을 칠해놨거든요. 어렸을 동안에 이게 거듭나고 난 바로 직후를 말하는 거죠. 이 거듭나고 난 사람은 어린 사람입니다. 그걸 이제 어렸을 동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거듭나기 전은 어렸을 거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아요.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어렸을 동안이다. 뭔데? 주인이지만 어리다. 그러니까 어린 왕자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거듭난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복음 믿고 회개해서 거듭난 사람, 근데 어린 사람, 그냥 거듭났을 뿐, 영이 거듭났을 뿐, 뭐가 뭔지 분별도 못하고 행동할 만한 뭔가도 없고 의지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그냥 아메바 같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영적으로 뭔가가 트이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명 예전에 어떤 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지하수 관정을 딱 뚫으면 거기서 막 솟아나는 물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솟아나는 물이 먹는 샘물도 들어있지만 거기에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그걸 그냥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좀 놔두고 거기에다 이제 호스 제대로 받고 필요하면 이제 모터를 붙여서 그리고 밸브를 달아서 배관 연결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리고 또 한참 뽑아내야만 그 물을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고 또 많은 사업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 비유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적절한 비유입니다. 우리도 거듭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어렸을 동안에는 마치 종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초보였을 때, 처음 시작했을 때 귀한 은혜 받고 큰 은혜 받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뭔가 막 열정이 막 솟아나는데 그 열정이 오래가지 않거든요. 그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같이 뒤집어져도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그냥 손바닥만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반신만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신이 다 뒤집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걸 여러 차례 막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요동하는 거죠. 요동하는 것이 그만큼 1에서부터 뭐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아무리 그 사람이 뭘 어떤 은혜를 받은 그런 그 반 액션이 나오더라도 그 사람은 그냥 어린 사람일 뿐이에요. 그 사람은 다듬어질 건 아직도 많고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냥 영만 거듭나서 그냥 아무 데서나 막 방언 막 루루랄랄라 막 하려고 그러고 막 그냥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막 저 축사하려고 그러고 막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 소란 되게 많거든요. 요즘은 그런 일이 교회마다 뭐 거의 없지만 부흥 집회를 한번 하고 가면 그 여진이 그렇게 부작용으로도 많이 남았어요. 근데 그런 거 이렇게 잘못하면 목사님이 쫓겨나기도 하고 아니면 교인들이 잘라져서 많이 나가기도 하고 그런 부작용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요즘은 그나마 그것도 없지만 예전에는 꽤 그랬었어요. 그냥 어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님은 거듭나게는 하셔야 되겠고 거듭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영적인 이성과 지성이, 영성이 자리 잡히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다 갖다가 맡겨놓느냐면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대로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다가 둡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궁극적으로는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영을 가진 사람은 성령님에게 붙어야 돼요. 그게 최종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영만 거듭났고 경험도 거의 없고
영적인 지식도 거의 없는 상태고 또 이로 인해서 자기가 훈련받아 본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1%의 거듭남과 99%의 육성이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99%의 육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여기 후견인 청지기 율법 아래 보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로 보내둡니다. 그리고 뭘 배우게 하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을 배우게 해요. 그래서 그 밑에서 못 나오게 합니다. 울타리를 딱 치고 거기에다 딱 집어넣어서 여기서 이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교육과정 속에 집어넣고 어떤 후견인과 청지기는 이게 사실 인물이거든요. 사람 선생님을 집어넣어 가지고 세상의 교육과정처럼 딱 맞춰서 포맷을 딱 짜고 못 벗어나게 해서 그 안에다가 딱 집어넣어놔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처음에 거듭난 사람은 바로 거기다가 집어넣는다. 이 사람을 성령께서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절대 안 갑니다. 요 과정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상 여기 후견인과 세상 초등학문에다 넣으려고 하면 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썽이 많이 났었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은요 자기가 지쳐서 그냥 주저앉고 말아요. 거듭났을 때 그 충격과 감사와 이거는요 목소리가 원상 회복되면서 서서히 식기 시작해요.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열정도 식어지고 이제는 자기가 막 흘려놨던 그 말의 약속들을 그냥 이거 감당 못해요. 이제 그러면서 부부지간에나 아니면 교회에서도 신뢰가 떨어지게 돼요.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가 은혜 받으면서 막 대단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막 행동을 막 저질러 놨다고 애들 표현으로 똥을 싸질러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제대로 해서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이거 주의 종으로서 뭘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이가 한 40쯤 된 사람이 직장 멀쩡히 가지고 있고 애들 막 커서 이제 대학 들어갈 때쯤 됐는데 와이프 앞에 선언하고 교회 앞에 선언했어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목회하겠다고. 그러고 당장 사표부터 딱 던지고 왔어.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요. 그러고 막 목세 가지고 다니고 막 계속 은혜 받아야 되니까 부흥 집회 다니는데 문제는 와이프는 이제 돈 벌러 다녀야 돼. 애들은 이제 대학도 못 가고 그때부터 이제 막 완전히 수렁을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참아요. 이게 주를 위한 헌신을 하다 보면 이런 좁은 길도 가야 버리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기도 해요. 근데 이게 100명이 그렇게 출발을 했다면 제가 알기로는 한 90명 정도는 다 나머지 10명도 목사가 안수가 돼도 10명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식 코스로 가려면 한 10년을 공부해야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그것만 해도 7년이에요. 그리고 전도사 3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딱 10년이에요. 그걸 다 안 하고 그냥 학부 4년을 뺀다고 하더라도 6년, 7년은 가야. 근데 6년, 7년 가면 자기가 옛날에 사회에서 월급 받는 거에 10분의 1 수준이나 받겠어요? 그 주의 일을 한다고 이 짊어져야 될 짐이 본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따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온갖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목사들이 결국은 준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하고는 상관없이.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이혼하는 사람도 비일비재하고 그리고 자식들하고 깨지는 가정도 많은 이유가 우리가 이 과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가봐요. 어렸을 동안엔 종이라서 종답게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육성이 99%고 1%가 거듭난 영이에요. 거듭난 영이 소중하지만 하나님은 과감하게 이 사람을 거듭난 사람을 1%의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당장 99%의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선생님 밑에 사람의 교육과정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그게 여기 바울이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후견인, 청지기,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이제 이걸 제가 또 설명을 잘 드릴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웬만큼 키워요. 누가? 사람 선생님이 초등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그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이목구비를 그러니까 거듭난 영을
나름대로 키우고 육성을 나름대로 이렇게 각을 잡아 놓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딱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딱 되면 하나님이 준비를 해요. 어떤 준비를 하느냐면은 아들로서 하나님이 종노릇하지 않고 유업을 이을 만한 자로 다시 부르시려 합니다. 때가 되면.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 아들을 보내서 어디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요걸 잘 읽어봐야 돼요. 일단 거듭나게 하시는, 물론 순서로 따지자면 4절이 먼저지만, 거듭난 사람을 아들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유업을 맡길 수 있는, 사역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하는 순서는 일단 거듭나게 했고요. 그리고 이 거듭난 사람을 진짜 아들로서 온전하게 세워놓기 위해서, 일을 맡길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만들어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 아래서 보내가지고 결국은 무엇으로? 속량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여, 누구를? 아들의 영을 보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거듭나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이후로는 이제 진정한 아들로서 유업을 이을 만한, 유업을 잇는다는 건 일거리를 맡아서 처리할 수 있을 만한, 아버지의 일을 맡아서 처리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수준으로 키워서 온전하게 세우리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진행시키셨다. 그 과정에서 첫 번째가 너희를 거듭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끔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 학문 가운데서 이제 어느 정도 각을 잡은 다음에 애벌 청소를 하신 다음에 이제는 아들로서 유업을 이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4장에는 그 얘기가 자세히 안 나오지만 5장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5장을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애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베지 말라. 여기 보면은 처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로 사람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리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로 보내면서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게 여기 보면 뭐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느냐면, 약하고 천한 세상 초등학문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종로를 타던 그 초등학문, 바로 이것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거다.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느냐면, 날과 절기와 할례나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 그런 것들 안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쭉 이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사신 그 공로와 효과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으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나 99%는 육성이 남아있으므로 어디냐면 세상 초등학문과 사람 선생님 안에 보내서 무엇을 가르치느냐면, 날이라고 하는 것, 절기라고 하는 것,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의 다 주제가 뭡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율법으로, 성경에 바울이 말하는 용어를 쓰자면 율법으로 가르쳐 주는 방법이 있고 은혜로 가르쳐 주는 방법이 있어요. 율법으로 가르쳐 주는 방법은 그 중에 하나가 글씨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글씨 공부로. 그리고 여기 보면 절기나 날이라는 게 이게 있잖아요. 이거는 곧 상징이나 공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티비티로 가르쳐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념식이거든요. 할례는 특히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아픈 추억이기도 하고 평생 가지고 자기가 이런 이 상징이 있으니까 이 문신처럼 상징이 있으니까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잖아요. 뭐를? 처음에 그게 내가 얼마나 공포스럽고 아팠는지. 그렇지만 이젠 나는 하나님과 나는 언약된 백성이라는 것을 평생 흔적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상징적인 것이죠. 이걸 통해서 누굴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모형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제사를 상징적으로 동물의 피로 드리면서 이것도 모두가 다 상징과 공연이에요. 퍼포먼스. 누구를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딱 걸린 게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에 딱 걸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은혜인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은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은혜는 여기 나오는 대로 말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글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상징으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공연으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걸로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사람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은혜로 가르치는 것은 은혜는 누구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 자체가 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희생이.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그걸 이제 이 조직신학 용어로 은총이라고 그러죠. 은총. 은혜를 내게 부어주신다 라고 하는 은총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채로는 아무리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줘도 그게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면 그대로 여기 와서 박히는 거예요. 조금 더 성령님을 이제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우리의 몸까지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배우는 게 있고 은혜로 가르치는 게 있고 그리고 율법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후견인과 청지기는 율법으로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든 사람이 가르치면 그건 율법인 거예요. 그럼 목사님 뭡니까? 저도 율법이에요. 저도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내용만요. 여러분에게 다 들어갔다면 아마 저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여기서 들어와서 여기로 나간 것이 90% 이상이라면 그건 제가 율법으로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누구가 오셔야 되느냐면 여기 성령님 앞에 온전하게 어느 한 사람이 아들로서 선택되어 거듭난 사람이 율법에서 배울 만큼 배웠으면 이제는 성령님에게 그 스승에게 직접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씨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갈라디아서 5장을 조금 더 한번 읽어보죠. 할례라는 얘기를 바울이 여기서 하기 시작하는데 할례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죽었어요. 할례 문제 때문에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바울은 로마에 잡히게 되고 그리고 압송돼가지고 거기서 잠시 풀려 또 다시 체포돼서 결국 순교하거든요. 그 정치 상황에 휘말려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동족들에게 항상 이 원수 취급을 받았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가말리알 계열에 있는 이 계열에서 수제자였던 사울은 그냥 있어도 그냥 가만히 시간만 보냈어도 이스라엘의 토착 그런 정치인으로서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걸 다 놓고 나가서 이 사람이 딱 들고 나오는 게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걸 목숨처럼 생각하던 바리새인들 앞에 이제 총뿌리를 다시 거꾸로 돌려댄 거죠. 그러니까는 제1호 타겟이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바리새인 네트워크를 다 이렇게 들쑤셔가지고 바울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 좌파들이 뭐 하나 저기 하면 유튜브 하나 잡을 때 어느 한 초점을 그렇게 좌표를 적어놓고 저기 할 때 아주 그냥 육해공군 뭐 특수부대 다 집어넣어가지고서 공격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바울도 그렇게 당했어요.
뭐 때문에? 나는 무할례주의자입니다. 할례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닙니다.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게? 무용론. 할례 무용론을 얘기하니까 바울은 항상 궁지에 몰려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죠. 그 얘기를 여기 조금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만 타협을 하고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섰다면 내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이렇게 생활할 필요는 없다. 근데 내가 왜 그랬겠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내가 이걸 타협하고 뒤로 물러선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님이 오시고 하는 그 중요한 복음이 희석되고 깨지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건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조차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고 무할례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조차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우리들의 믿음을 쫓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의의 소망,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단계까지 우리의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그 소망의 단계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따라가고 있다. 우리는 그 길에 서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할례가 도움이 되냐? 무할례가 도움이 되고 방해가 되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게 갈라디아서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할례 어쩌고 얘기하는 교인들이 좀 있었는가 봐요. 철퇴를 내리는 거예요. 니네 지금 뭐하냐? 내가 니들한테 얘기해주는 요점을 지금도 못 알아들었느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 여기서 우리는 뭘 뽑아내는 거냐면 할례나 무할례는 지금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우리의 그 관념 속에서, 신학 속에서 할례 무할례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교육 과정을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드러냈단 말이에요. 이걸 가만히 보고 지금 우리들하고 가만히 비교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해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지금 갈라디아서 4장과 5장을 근거로 봤을 때 우리는 왜곡되어 있다. 잘못됐다. 왜? 뭐가 잘못됐냐? 우리는 율법에 묶였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오래 어디 있느냐면 청지기 아래, 후견인 아래, 그리고 율법 아래 너무 오래 있다 이거예요. 너무. 늙었어요. 늙었어. 거기에는 이유도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는 잠시 거쳐서 가는 거예요. 실질적인 종착역은 어디냐면 성령님과 이렇게 개개인들의 거듭난 영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의식주를 다 해결할 수, 영적인 의식주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단계로 가기 전에 너무나도 강한 육성을 이제 좀 각을 잡는 거예요. 각을 적당히 빨래로 치면 애벌 하는 거예요. 애벌 해가지고 본 세탁에 들어가고 다시 섬유유연제 넣고 그리고 드라이에 집어넣어서 이제 깨끗하게 데릴 거 데려서 옷걸이에 딱 걸면 끝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애벌 빨래만 계속 70년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빨래가 제품이 나가기 전에 이 빨래 자체가 헤어져. 늙었다고 낡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로 쓰임받을 만한 무화과가 하나도 없이 잎만 무성해가지고 그 안에서 찾아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채 말라가고 있잖아요. 한국의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최단 시간 안에 성령님에게 맡길 수 있을 만큼 각을 잡아주는 게 청지기와 그리고 후견인의 임무예요. 청지기가 후견인이 1차적으로는 교회를 맡은 목사가 맞아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도 그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너무 율법에 오래 묶어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여기 이제 바울은 또 몽학 선생이라고도 말하거든요. 사람 선생에게 계획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묶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 얘기를 설명을 하자면, 묶는 사람은 묶을 이유가 있고 자발적으로 묶이는 사람은 묶일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초등학문 아래 그 임시 수용소 안에 임시 교육 그 과정 안에 딱 들어가서 묶이고 싶은 교인들이 있어요. 밀어내도 안 나가려고 한다고 들어와서 그냥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묶어놓고 싶은 농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건다. 근데 사꾼은 그렇지 않다. 사꾼의 목적을 위해서 양을 희생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얘기를 풀어보자면 양들을 내게 맡겨진 양들을 어떻게든지 해서 성령님께 이렇게 붙여줘서 양의 갈 길을 빨리빨리 가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사역자여야 돼요. 그리고 양들도요, 너무 오래 이 사람에게 매여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년 코스인데 1년 지나서 낙제했으니까 2년, 3년까지는 있다가 칩시다. 근데 3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면 이제는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진급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거 무슨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과정을 거쳐서 이 본과로 들어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과정에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죠. 옛날에 사법고시가 있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은 열심히 한대요. 그러다가 네 번, 다섯 번쯤 됐을 때는 그냥 그게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수, 십수하고 막 거기서 늙잖아요. 전설이 되잖아, 전설. 좋은 전설이든 나쁜 전설이든.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부모가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한두 번, 세 번은 그냥 아이고 그럴 수 있어. 아이고 그래도 1차도 가고 2차도 갔네. 근데 뭐 네 번쯤, 다섯 번쯤 되니까 이제는 그게 그냥 직업난에 고시생. 그거 문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육 과정이 거기에서 그렇게 지금 정체돼 있어요. 서로 합의하에. 거기서 지금 손해보고 가슴 아픈 건 하나님이에요. 교육자나 피교육자나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암묵적인 이 선이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얽혀서 지금 한국의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두 번째, 여기 지금 계획적으로 자발적으로 묶인다는 얘기죠. 요 첫 번째 거를 제가 설명을 이 두 번째 걸로 드렸네요. 사람들은 교인들이요. 교인들은 사람 선생을 좋아합니다. 사람 선생을 좋아해요. 예수님이 항상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예수님이 그냥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냥 좋으냐? 아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자리 할 수 있을 것 같고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유식한 사람들의 그룹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따라다녀요. 뭐 굳이 제가 더 얘기할 필요가 없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 교회가 거기에 매여 있어요. 이 한국 교회가 어디에 매여 있냐면 나름대로 뛰어난 어느 한 명의 인물 사역자를 중심으로 모여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2024년을 영적으로나 우리들의 현실에서 리더가 돼줄 만한 목사님들이 몇몇 있어요. 뉴페이스들이. 옛날에는 뭐 다 그 은사주의였는데 요즘같이 정치가 불안할 때에는 정치적인 성향에서 올곧은 한 방향을 지시해주는 그것만 가지고도 그 교회는 성장을 해요. 거길 가는 거예요. 뭐는 상관없이. 여기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서 올바르게 세워지는 데는 상관이 없어. 그 인물 사역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진정한 사역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근데 사람들은 누굴 따라가느냐면 선생님을 찾아다녀요. 선생님을.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어. 선생님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필요할 때가 아니에요. 우린 성령님을 만나서 이제는 이 초등학문을 넘어섰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나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할례를 섬기고 상징을 따라다니고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종으로 전락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요 두 사람을 여러분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 성장 운동에서 요 두 사람을 뺄 수가 없어요. 1890년이니까 1900년대 사람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사람은 1930년 차, 그러니까 한 30몇 년 차이네요. 요 두 사람이 우리나라 교회에 그리고 미국의 교회에 악영향을 끼친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풀러 신학교 선교학 교수예요. 선교라고 하면 이제 풀러 신학을 뺄 수가 없는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대학. 물론 어떤 대학이나 막 다 돕긴 객긴이지만 이 사람이 이 학교의 사실상의 그 중추 기둥이 돼가지고 지금도 풀러 신학하면 선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선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선교하고는 많이 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은 3대에 걸친 선교사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요. 다 어디서 선교하다 죽었냐면 인도에서 선교하다 죽은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본인까지 인도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사람이에요. 선교에. 선교 가문이라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은퇴를 불과 한 10년 정도 앞두고 나서 자기 3대에 거친 인도 선교 과정이 왜 이렇게 열매가 없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파송받으면은 전통적인 선교 방식을 이 사람들 말로는 그냥 이렇게 흩뿌리는 선교 방식을 그냥 그렇게 해왔어요. 뭐가 얼마나 나든 관리하지 않고 그냥 가서 전하라. 그러면 어디 가서든 전하는. 뭐 핍박이 있으면 핍박 받고 환대를 받으면 환대 받고 거기서 혹시 알맹이가 나오면은 그 사람들은 미국으로 데려와서 공부시켜가지고 다시 목사로 파송을 하는 이런 식의 흩뿌리는 방식의 선교를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해왔지만 의심 없이 했어요. 이 사람은 거기에 의심을 가졌어요. 왜? 너무 결과가 없다 이거예요. 3대에 걸쳐서 우리가 인도에 들어갔는데 인도 땅이 넓다고 하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여기에다가 문제의식을 갖고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한 그 인도에 나와 있는 선교사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인맥을 통해서 이 사람이 2대 3대째 거기 선교하니까 선교 집안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 사람한테 와서 다 교육받고 갔을 테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쌓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 성장학의 기본은 데이터에서부터 시작해요. 참고로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제자들을 보내는데 그 지역 데이터를 보고 들어가요? 제자들을 보낼 때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전대 금지. 예? 무슨 옷 몇 벌 금지. 신발도 한 커리만. 옷도 그냥 입은 거 그대로. 그리고 뭔 들고 가라.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어디서 그냥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예수님의 선교 방식은 그냥 제가 그 말씀만 인용해 보면 이 사람과는 전혀 달라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에다 들어가는 돈도 관리를 하고 시간도 관리를 하고 그 지역도 관리를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에 꿈꾸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 90년에 죽은 사람인데 징그럽게도 오래 살았네. 1970년에 이 교회 성장 이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건 대부분의 우리나라 신학교의 교회 성장학 교재 1번입니다. 저도 이 책을 가지고 있다 버렸어요. 돈 주고 샀어요. 엄청나게 두꺼워. 나는 이때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을 때거든요. 근데 이 책 읽다가 찢어버릴 수는 없어. 우리 나이 때는 책을 찢는다는 건 그건 진짜 큰 불경이거든. 근데 저쪽 구석에 밀어놨어요. 비계로도 못 쓰고. 딱 몇 장 읽어보고 내가 목회는 안 할 생각이지만 너같이는 안 한다. 그러고서 그냥 딱 던져놨어. 이건 아니잖아. 애초부터 아니야. 이 사람이 시작되는 이 아이템을 와그너가 가지고서 극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만든 거예요. 얘가. 그냥 이거 괜찮네.
이거 굽네, 괜찮네. 그러니까 이거를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야겠네. 돈은 누가 벌었냐면 와그너가 벌었어. 시작은 야가 해놓고 아이템 만들어 놓으니까 와그너가 딱 빼가지고 이걸 가지고 플러신 학교에서 완전히 이거를 확 극대화를 시켜서 일종의 커리큘럼, 매뉴얼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교회 성장 학이라고 하는 걸 학문을 만들어 갖고 가르치고 이 책이 70권이나 쓰고 여기 중요한 건 신사도 운동의 시작은 누구냐면 와그너입니다. 네. 조금만 찾아보면 그 어떤 거든지 계보가 있어요. 이거는 뭘 보면 나오냐면 그 제가 위키 백과사전 그거 본 거예요. 그냥 인터넷 보면은 뭐든지 위키백과 있잖아요. 그걸 눌러서 그것만 봐도 이 사람들의 계보가 이렇게 쭉 보여요. 이렇게 나름 설득력이 있고 사회과학적인 이름하여 신학이라고 하는 범주에 사회과학이 들어오게 된 게 이 사람들 때문에. 사회과학. 근데 지금은 신학교에서 논문을 쓰는 사람들 모두가요. 웬만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회과학적인 부분을 인용해서 논문을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성서신학이나 이런 거 뭐 완전히 그 원전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쓰는 논문 범위 말고 그 학문 범위 말고 실천신학에 관해서는 목회에 관해서는 대부분 논문을 쓰려면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프로테이지도 따져야 되고 하는 거예요. 얘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안 그러면 논문이 성립이 안 돼.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자비랑 목회를 프로테이지를 낼 수가 있어요. 제가 논문 쓸 때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러다가 저 논문 쓰라고 하나님이 어떤 잡지사, 유명한 잡지사에서 월간 목회 거기서 처음으로 특별호를 만들어 가지고 제게 기본적인 자료를 걔네들이 주었어요. 만들어서 특별호가 나왔는데 자비랑 목회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량을 통계를 내고 뭐 이런 것도 내주고 해서 야 이게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제가 많이 인용을 했죠. 얘들 때문에 그래요. 자, 정리를 좀 제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더 해봤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게 어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린 사람. 이게 이걸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 난 자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가 응애하는 애기 나온 거예요. 거듭난 자, 영이 거듭난 자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후견인에게 잠시 맡깁니다. 유모에게. 근데 유모에게 이게 난 거는 하나님이 낳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젖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젖을 받아 먹을 만한 영은 있지만 육이 너무 세서 이거를 좀 뭘로 하냐면 하나님이 젖을 주면 큰 사람에게 젖을 주면 저주로 만들어서 물려줄 만한 그 중간에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위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거를 글로도 만들고 샤파라도 만들고 제가 뭐 찬송도 부르고 하면서 제가 이 젖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을 만한 젖을요.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이 컸어요. 저 하나만한 애가 엄마한테 쭈쭈 달라고 엄마 막 가슴으로 들어오면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그 좀 그러나? 우리 태연이만한 애가 우리 집사람한테 엄마 쭈쭈 줘 그러고 가슴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이걸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 거야 이게? 응? 이 새끼야 수염난 새끼가 그러고서 싸다기를 때려줘야 되나? 귀여워서 한 번은 받아주지. 응? 그래 아이고 내 새끼 그냥 토닥토닥. 근데 그날 그 다음날 저녁 또 엄마 쭈쭈 그러고 달려들면 이 자식이 수염이나 깎아라 이게 때려줘야 되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웃는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면은 정말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한심한 꼴이에요. 어울리지 않아. 누군가에게 인간적으로 영적인 양식에 젖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물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는 했지만 그럴 만한 등치고 그럴 만한 나이면 상관없어. 이쁘다고. 잘 먹든 못 먹든 이뻐요. 그 자체가 이뻐. 근데 나이가 이만큼 커버렸고 웬만큼 저기라고 하는데도 아직도 젖에 매여 있다? 그 히브리서 6장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젖이나 먹고 네 식물을 네가 알아서 꼭꼭 씹어서 못 먹냐? 항상 빵꾸난 네 신앙의 주머니만 때웠다 또 찢어졌다 때웠다 낡아서 또 떨어져 나갔다 그것만 언제 그렇게 하고 있을 거냐.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는 자세가 한 번에 잘 나오는데요. 2절과 6절과 21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아버지께서 내게 맡겼어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한테로 다시 돌려보내야 돼. 그러니까 내게 맡긴 자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뭐 하냐면 아버지가 내게 맡긴 이유를 다 달성하고 다시 아버지에게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가 6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게 맡겨줬어. 누굴 가르치라고? 자기를 가르치라고가 아니라 아버지를 가르치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전체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버지를 가르치는 사역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1절에 여기 최종적인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항상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렇게 똑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자들을 맡긴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얘기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막 부들부들 떠는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 예수님 없으면 어떡해? 저 선생님 빠지면 어떡해?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빠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물론 17장에 있지만 내가 늘 아버지와 하나였고 아버지가 나와 하나여서 이 모든 사역을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얘기 끝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다. 그분이 오셔서 너희에게 나를 가르칠 것이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말할 것을 주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칠 것이다. 이게 어디에 성취되냐면 그 언약은 성령님에 관한 언약은 마지막 부탁으로 이어져서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런 얘기가 들어가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게 된 것은 왜냐면 이것들이 술 처먹고 미쳤나 이런 거예요. 지금이 몇 시인데 오전 9시인데 술 처먹고 미쳤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딱 있으니까 못 참고 뻘떡 일어난 거예요. 야, 우리가 술 먹은 거라고? 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그 사람 데려다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언으로 말하는 이 기적이 신기한 일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고 그러니까 부활시켜서 보좌 우편으로 올리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보좌 우편에 가신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게 바로 성령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역이여 임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도 성령님은 사실상의 인격이에요. 교회에 함께 하시고 개인과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모르는 척하고 아니면 몰라서 그렇고 안 하려고 하고 의식을 안 하려고 하고 뭐 하여간 불신하기 때문이지. 그러나 사실은 이 베드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령님은 실존이라고 해요. 지금도 어느 한 사람이 거듭나면 성령께서 기다려요. 뭐를? 얘가 웬만큼 커서 어디 올 때까지 자기 앞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만 쳐다보고 목사 쳐다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 목사가 빨리 가르쳐서 이제는 누구한테로 웬만큼 이제 성령님 뭐 이런 거를 기본적인 거를 알려주고 교회가 이런 거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는 걸 육신의 언어로 그리고 절기로 상징적인 걸로 웬만큼 가르쳐서 이제는 진짜 주인공 선생님한테 보내주기만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언제부터? 1903년 7년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얼마나 교회에서 담당했냐. 특히 교회를 담당한 청지기들이
후견인들이 얼마나 담당했냐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돌이켜야 된다. 잘못된 거 회개하고 바로 지금 즉시 우리들의 사역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이렇게 이 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이대로 우리는 가르쳐줘야 된다. 아까 말했죠. 요한일서 5장 16절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게 하신 자가 저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합니다. 여기 18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건 바꾸어 보면 돼요.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있어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범죄치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가르치는 자는 빨리 육신의 청지기는 빨리 그쪽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줘야 돼요. 빨리 키울 만큼 키워서 보여줘야 되고 또 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지금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몽학 선생의 율법에 매여 있을 것이냐. 그래도 몽학 선생인 당신은 율법 아래 저 사람들을 가둬둘 거냐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교육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 거듭나게 하신 이가 아버지고 이를 새로 교육해서 온전하게 하실 이도 아버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지 목사가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보내준 게 가르쳐준 게 신학이지 그 신학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명심하지 못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명심하고 원래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알았으면 바로 돌이켜서 가야 됩니다. 네. 하나님과 우리와 이렇게 초점을 맞춰보는 것 중에서 오늘은 뭘 배웠냐면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 어떤가. 바울의 갈라디아서 4장과 5장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지금 모습이 어디 지점쯤 와 있는가라는 것을 반성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정말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니 또 이 말씀 안에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다 돼서 정말 온전한 우리 주님 원하시는 유업을 이을 만한 귀한 아들로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